지난주에 시골에서 사역하는 목회하는 제 친구 목사님을 만났는데 요즘에 참 속상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까 작년 말쯤에 진짜 모처럼 새 가족 한 분이 오셨대요. 근데 그냥 새 가족이 아니라 젊은 50대 젊은 여자 집사님이 오셨대요. 여러분 50대인데 젊다고 하니까 의아스럽죠? 네, 시골에서 50대면요 애입니다. 애. 그러니까 그 어르신만 많았던 뭘 많진 않죠. 어르신만 있던 그 교회에서 젊은 50대 여자 집사님이 오시니까 얼마나 다들 반기고 기뻐했는지 몰라요. 더군다나 이분이요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를 하는 겁니다. 막 평일에 와갖고 청소도 하고, 그리고 보통 막 시골 교회는 보통 화장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밖에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더럽고 냄새 납니까? 근데 화장실 청소도,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화장실 청소도 열심히 하고, 주일도 빠지지 않고 교회에 나와서 주일 성수화해서 막 식당 봉사도 하고 막 열심히 설거지도 하고 꾸준히 일을 막 열심히 하는 거예요. 너무 좋겠죠? 근데 이분이 왜 시골로 왔냐? 다 사정이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이분의 남편이 직업군인이었대요. 직업군인. 여러분 준이 아세요? 준이 이제 하사에서 이렇게 올라가갖고 준이면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준이었는데 열심히 이제 군복무를 했는데 어느 날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글쎄요 암이래요. 근데 그냥 암도 아니고 복막암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치료도 받고 또 요양차 시골로 내려오게 된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군인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교회, 조용한 교회가 어디 있을까 찾다가 이제 온 거예요. 그 친구 교회로 온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 어떻게 하겠어요? 신방도 열심히 가고 막 기도도 열심히 해주고, 또 사모님이 빵을 잘 만들거든요. 빵. 그래서 빵을 정성껏 만들어서 빵도 갖다 주고 반찬도 갖다 주면서 온 마음으로 그 가정을 잘 섬겨줬습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 최근에 남편이 병세가 악화되어서 돌아가셨대요. 너무 안타깝죠? 근데 더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 벌어졌어요. 그 후에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전화도 하고 집으로 찾아가기도 했는데 만나주지도 않고 집에 없는 거예요. 연락도 안 됩니다. 그렇게 한참 시간이 지났는데 어느 날 그 집사님이 갑자기 교회로 찾아왔어요. 그리고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했대요. 목사님이 그동안 기도도 제대로 안 해주고 신경도 안 써줘서 저희 남편이 돌아가셨잖아요. 얼마나 목사님이 신경 써줬는데, 참 여러분 그렇게 어려운 일이 닥치니까 원망 불평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집사님이 왜 이렇게 생각할까요? 많은 분들이 예수님 믿으면 고난도 없고 아픔도 없고 병도 안 걸리고 다 고쳐지고 모든 일이 잘 될 거라는 그런 착각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죠. 여러분 오늘 8절 말씀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이렇게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고난을 잘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됩니다. 고난을 잘 받아야 합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에게 아무런 고통도 없고 고난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착각. 여러분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도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대요? 많은 환난입니다. 환난을 겪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살면서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여러분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리고 성경의 인물들을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 모세, 등등.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이 고난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맞아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영적 자식과 같은 누구요? 맞아요. 목회자 디모데에게 보낸 유언과도 같은 그런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은 8절에 디모데에게 뭐라고 권면했다고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도 함께 받으라.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살았던 시대는 정말 여러분 어땠는지 아십니까? 오늘날 여러분 전 세계에 천주교, 개신교 뭐 다 합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몇 명인지 아세요? 약 26억 7천만 명이래요. 여러분 전 세계 인구가 대략 한 80억 되죠. 그러니까 3분의 1입니다. 3분의 1이고 전 세계 어떤 종교보다 제일 많아요. 1등이에요. 1등. 그러나 그 당시에는요. 기독교인이 그리스도인이 몇 명 됐겠어요? 철저히 소수였습니다. 소수였어요. 그러다 보니 예수 믿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핍박도 극심한 핍박도 많이 당했습니다. 당시에 이 로마의 네로 황제가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 복음 전파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 교회를 불법 단체로 낙인 찍었습니다. 더군다나 로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대화재가 일어났는데 그거 누구 책임이다? 맞아요. 그 죄를 누구한테요? 그리스도인들한테 뒤집어 씌웠어요. 그래서 대대적인 박해가 가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맞아요. 이 투옥된 사람들을 부끄러워하면서 신앙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어떻습니까? 지금은 교회도 많고 믿는 사람도 많지만 여전히 여러분 사회생활하면서 직장생활하면서 내가 교회 다녀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라고 떳떳하게 여러분 말하고 다니고 계십니까? 혹시 그렇게 떳떳하게 밝히지 못하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왜요? 요즘 세상에서 교회를 가장한 이단 사이비들이 하도 무리를 일으키고 또 심지어 진짜 교회도 또 목사님들 중에도 욕먹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비난을 받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부끄러운 거예요. 단적인 예로 어떤 분들은요, 이 점심시간에 함께 식사를 할 때 식사 기도는 해야 하잖아요. 안 하면 여러분 찜찜하죠? 찜찜한가요? 그래서 어떤 분은 식사 기도 하고 또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방금 했는지 안 했는지 까먹어 갖고. 왜냐하면은 우리가 습관적으로 그렇죠? 밥 먹기 전에는 항상 기도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으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으니까 눈만 감았다 떴다 이렇게 하는 분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반월 큰 교회 성도들은 없죠? 네. 근데 그 마음 깊은 곳에 무엇이 있어요? 맞아요. 결국에 고난받기 싫어하는 마음. 그렇죠? 손해 보기 싫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 믿으면 다 잘 될 거야. 달콤한 환상이 아니라 복음과 함께 뭘 받아라? 고난도 받아라. 그러면 왜 우리가 고난 받아야 합니까? 오늘 9절 말씀 같이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요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우리의 어떤 자격과 노력과 행위로 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값없이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입니다. 은혜는요 뭔 뜻이에요? 아무런 대가 없이 받는 선물을 뜻하죠. 우리가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요, 그래서 진심으로 감사하며 고난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10절 말씀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는 본래 어떤 존재였습니까? 영적으로 죽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멸망,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주님께서는요 믿는 우리를 십자가 보혈로 죄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 영생 주셨습니다. 아멘. 집에 가서 하시려고요. 예.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보혈로 우리에게 영생, 새 생명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천국 소망을 품으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예요? 두 글자로 복음입니다. 복음.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이 귀중하고 위대한 복음을 저와 여러분들,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 사도, 교사로 세우심을 받았다고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의 동역자로 삼아 주십니다. 동역자로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서 핸드폰으로 전화가 오는 거예요. 모르는 번호네. 받을까 말까 하다가 받았는데 누가 전화한 거예요? 청와대에서 전화한 거예요. 대통령 비서실장이 우리 장혜원 씨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한번 같이 일해 봅시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그날 밤 잠을 못 잘 거예요. 가슴이 두근두근해가지고 내가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니, 내가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니. 여러분 그게 얼마나 영광입니까? 이렇게 대통령과 함께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하는 것도 너무너무 영광인데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기가 막히게 다스리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동역자로 우리를 부르셨대요. 여러분 얼마나 감격이고 감동입니까? 이게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는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떤 상태예요? 그는 여전히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오히려 밖에 있는 디모데에게 뭘 받으라? 고난 받으라 하면서 주님께서 자신을 지키실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가 이렇게 디모데에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고난과 어려운 상황을 이길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뭘까요? 여러분 13절 14절 같이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이 뭘까요? 사도 바울이 전한 말들이 뭐예요? 맞아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일부인 사도 바울이 쓴 뭐예요? 성경 서신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어떻게 해야 된대요? 성령,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매일 밤 10시 30분의 기적, 매일 밤 10시 30분의 기적이라는 책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것을 쓴 그 구은주 집사님 이야기입니다.
구은주 집사님. 구 집사님은 과거 서울 대치동에서 주 7일 내내 학원을 뺑뺑이 돌리며 자녀 교육에 집착하던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남편이 박사학위 없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미국 대학 교수로 이 초빙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미국 이민길에 오르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미국 가면은 뭐 어떻겠어요? 좋겠어요? 물론 처음에 좋을죠. 근데 말도 통하지도 않고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영어도 늘지도 않고 너무너무 외로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에 빠졌어요. 너무 우울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울하면 어디 가겠습니까? 맞아요. 교회 가는 거예요. 이것을 극복해보고 싶어서 교회에 보니까 생수의 강이라는 그 영성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걸 참여했는데 거기서 성령 세례 받았대요. 거기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대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사실 어렸을 때부터 교회는 다녔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나님 만나니까 우울증 다 사라졌죠. 그리고 이 자궁에 혹이 있었거든요. 한 6cm 정도의 혹이 있었는데 그것까지 고침받는 신유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생각이 나겠어요? 맞아요. 남편이 생각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 남편이 생각이 났어요. 남편은요 전통적인 카톨릭 집안 출신이었어요. 돈과 신앙에 굉장히 인색한 불신자였습니다. 가끔 이제 교회를 가면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 따라가잖아요. 이제 헌금 바구니를 돌린대요. 그러면은 이제 아내가 10,000원짜리를 넣으려고 하면 얼른 10,000원짜리를 꺼내갖고 1,000원짜리로 바꿔놓는 분이었대요. 근데 남편이 이 아내가 변화된 모습을 보고서는 그리고 생수의 강에 가면은 매 끼니 맛있는 한식을 먹을 수 있다. 미국에 가니까 햄버거, 뭐 피자 이런 거, 고기 이런 것만 먹으면 얼마나 느끼합니까? 한식이 먹고 싶겠죠. 그러니까 맛있는 한식을 매 끼니 준다는 그 꼬드김에 빠져갖고 그 생수의 강 프로그램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뭘 하면은 막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래요. 그래서 숙제를 내주는데 성경 이제 공부 숙제.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찾는데 어느 날 성경을 열심히 찾다가 하나님 만났대요. 와, 그 자리에서 말씀에 부딪혀 갖고 주님 앞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던 모든 죄악들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고백을 막 드렸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남편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어서 성경을 읽는데, 여러분 성경 혼자 읽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선포했습니다. 우리 온 가족 함께 성경 읽자. 그런데 이 아이들이 사춘기 아이들이라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언제만 돼요? 맞아요. 매일 밤 10시 30분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시 30분에 모여서 우리 온 가족 성경 읽자 그렇게 제안해서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기 위해 매일 모이면서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과거에는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아침에 교회 갈 때마다 아유 꾸물거린다고 막 소리치고 그래. 여러분 그런 교회 그런 집들 있죠? 여러분 다 아시죠? 네. 그런 일들이 막 있었는데 이제 매일 밤 10시 반에 모이려니까 그런 일들이 매일 밤에 일어나는 거예요. 매일 밤 모이니까 매일 싸움이 터졌어요. 처음에는 완고한 남편의 태도와 사춘기 자녀들의 반발로 갈등이 커져만 갔습니다. 그래서 이들 부부는요 함께 기도하면서 아이들의 그 불만, 아이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일단 다 들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정이 화목해지고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 휴가 가서도 성경 읽고요. 이제 가끔 출장 같은 거 가잖아요. 그럼 출장 가면 어떻게 읽겠어요? 핸드폰으로 영상 통화로 함께 성경을 매일매일 읽었다고 합니다. 가족이 말씀을 규칙적으로 읽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을 실제 삶을 현미경으로 쳐다보듯이 들여다보듯이 매일의 사건과 정확히 일치하는 그 은혜를 부어주셨대요. 하루는 플로리다도 8시간 동안
플로리다로 8시간 자동차 이제 여행을 하게 됐는데, 뒷자리에 앉은 이 남매가 이 심심하니까 참참참 게임을 하다가 이 오빠가 화가 나갖고 동생 뺨을 그냥, 그랬더니 이 동생은 이쪽 뺨 뒤쪽 뺨도 때려 막 하면서 막 그렇게 대들었대요. 그리고 순간 그 차 안이 냉랭해졌습니다. 근데 그날 밤 호텔에 또 모여갖고 10시 밤 됩니까? 뭐 해야 돼요? 성경 읽어야 되는데, 놀랍게 하필 이런 구절이 나왔어요. 누구든지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로 억지로 우리로 가게 하거든 그 사람도 심리를 동행하고. 사실 낮에 맥도날드 휴게소에 가기 싫다는 동생은 오빠가 억지로 끌고 갔던 상권까지 그냥 고스란히 그냥 그 녹아져 있는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깜짝 놀라면서 와 엄마 대박이다, 하나님이 우리가 낮에 싸운 것까지 다 보고 계셨나 봐 하면서, 말씀이 이 박제된 글자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온몸으로 겪게 됐습니다. 또 부모님에게 혼나 입이 툭 튀어나온 날에는 어김없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나왔대요. 그리고 부부싸움한 날에는 무슨 말씀 나오겠어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하라, 이 말씀이 딱 나와갖고 부부를 무릎 꿇게 만들었대요. 그뿐 아니라 사실 이분이 이 반도체 쪽으로 일하는, 남편이 반도체 쪽으로 일하는 분이었는데, 반도체 유리기판 사업을 하던 남편이 미세한 구멍에 먼지가 달라붙어서 그 고질적인 문제를 5년 동안 해결하지 못했는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플로리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플로리다는 여러분 뭘로 캔자스는 뭘로 유명하니까, 뭘로 유명하냐면요, 토네이도로 유명하대요. 토네이도, 그러니까 회오리 바람. 그래서 그것을 영감을 받아갖고 장비 내부에 강력한 회오리 바람을 일으켜 먼지를 제거하는 아이디어를 고안해냈대요. 와, 그래갖고 이게 특허가 돼갖고 완전 대박을 치게 됐대요. 그래서 돈에 인색했던 남편이 이렇게 말을 했대요. 하나님은 19조를 거두시지 않고 11조만 바치라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해. 그러면서 그동안 11조 안 냈는데 11조도 내게 되고 건축원금까지 내는 청지기가 됐대요. 구집사님은 고백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입니다. 골방에 들어가 눈물로 무너진 제단을 쌓고 매일 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성경을 펴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함으로 성경을 펴기 시작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와 초자연적인 능력이 우리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일하기 시작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 건주 집사님 가정에 먼저 기적이 일어나서 모든 어려움이 다 해결됐나요? 아니죠. 타국 땅에서의 외로움, 사춘기 자녀와의 갈등, 재정과 사업의 위기, 이런 치열한 고난의 한복판에서 그들은 매일 밤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섰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기도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길 능력을 주셨습니다. 정말 오늘 바울의 권면과 같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잘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끝까지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15절에 나오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허무게도 있느니라. 아멘. 실제로 아시아의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어떻게 했대요? 맞아요. 외면하고 떠났습니다. 버렸습니다.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바울의 모습이 부끄러웠고 자신들에게도 혹시 이 불이익이 오지 않을까 두려웠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부겔로와 허모게네, 이 발음도 어려운데 이 사람들을 직접 이름을 밝히면서 이렇게 씁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뭐겠어요? 진짜로 있었다는 겁니다.
이 디모데에게 실제로 알려준 거죠. 반면에 16절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오네시보로는 감옥에 갇힌 바울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찾아와서 위로해주고 또 사역을 도와주었습니다. 바울은 고난의 때 함께 해준 그 집에, 그 오네시보로의 집을 위해서 축복합니다. 그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겔로와 허모게네 그리고 오네시보로 이 세 사람의 출발선은 같았지만 그 결승점은 완전히 달랐어요. 부겔로와 허모게네는 바울이 당하는 고난을 두려워 부끄러워 도망쳤지만 이 오네시보로는 복음의 삿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기꺼이 고난 현장 가운데 뛰어들었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복음을 들었지만, 그렇죠? 똑같은 복음을 들었지만 고난이 왔을 때 이 두 사람은 도망갔어요. 하지만 한 사람은 복음과 함께 고난에 참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한테 이제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자리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어느 자리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은요,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뭐라고요?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따르는 삶은요, 결코 편하고 넓은 길이 아닙니다. 때로는 오해도 받고, 때로는 손해도 받고, 때로는 고난과 환난이 따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처럼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오네시보로의 가정에게 베푸셨던 그 크신 긍휼과 그 선한 보상으로 우리의 삶을 반드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확신 가지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며 도망치는 자가 아니라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살면서 고난과 아픔과 시련과 어려움 없으면 좋겠지만 있다는 것을 오늘 깨닫습니다. 복음과 함께 기꺼이 고난도 잘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잡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간절히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